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여 앞뜰을 지나가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다하게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크리스마스 주간인데 오늘 본문이 별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기도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 읽고 아멘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크게 아멘 해가지고 참 각인이 무섭다 시키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렇게 부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가룟 유다나 또 이렇게 빌라도나 이런 인물들은 그 사람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모델. 그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너무나 참 축복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2가지 삶을 잘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복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잘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결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살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자 쪽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 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문화가 어우러져서 이제 우리만의 문화로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결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나도 모르게 나 혼자 결론 내려요. 그죠? 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이걸 허락했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끝까지 버틴겨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라면 밀어붙이게 돼 있어. 발로 차.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움직여버리면 그죠? 신앙이 계속 고통 안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통해서 신분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누리는 삶. 이게 잘 돼야만 오늘 베드로 같은 일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베드로 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신앙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뭐 인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생의 여정이 있고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이 베드로가 누군데 이렇게 배신하냔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참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이요,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질문했다니까. 예수님이. 제가 우리 집 형제가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목사가 여러 명이에요. 제 우에 목사가 2사람이나 더 있어요. 어른들이 2사람이나 있어. 그래서 가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 처남이 이제 설교를 해라. 그래서 내가 꼭 설교하면 이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만 하면 기독교인들이 열받아요. 그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라. 우리 처남은 이론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들은 영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누님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이게 내 설교가 아니다. 이게 초등학교 다시 갔다 와라. 이게 내 설교냐. 이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다. 제자들에게. 여러분한테도 예수님 오면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다니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말하더냐. 그래,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가난한 자 도왔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 그게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야 막 신비주의하고 막 그랬어요. 다 그런 거 다 있어,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에레미야 같은 부분, 엘리야 같은 부분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또 물어봤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은 못 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늘 바라봤던, 자기들이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도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아들이면 수준이 얕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옛날에 물어봤다니까, 송아지하고 소하고 같냐 다르냐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송아지도 소예요. 엄마 소도 소고 아빠 소도 소고 송아지 소도 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 그런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어느 정도 반석이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라 그랬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냐?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예수님 직접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베면 나는 하늘에서 메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야. 모든 주도권,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고백한 베드로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 얼마큼 사랑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대단해요.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일에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베드로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베드로가 수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여기에 지금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4절부터. 이 제자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성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에 맨날 울잖아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울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전 교인이 소복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 돌아가시면 다 소복 하얀 옷 입잖아요. 그거 다 입고 왔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서운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막 기뻐하라 찬양했었는데 예수님 입장에 보면 기뻐하면 안 돼. 죽으러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죽으러 태어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랐던가 봐. 베드로가 몰랐어. 그것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 그래서 대충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 수제자니까 좀 멀찍이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거 예수와 같이 다니는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예수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같이 다녔던 일당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아니라는 거예요. 막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다.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운다고 예언했는데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꼬 하는 바람에 까맣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다더니 내가 진짜 부인했구나. 막 울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이가 뭐냔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결론 내렸는데 우리의 사정 형편에 생기면 부인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예수님 계신가? 그리스도가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걸 나한테 줘? 내 인생이 왜 그래? 나도 제가 그랬거든. 좀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계셔? 살아 계셔? 계속 이런 부인을 쫙 하는 거예요. 참 엄청이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뭘 보느냐?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걸 안 봐. 다행히도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뭘 보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귀도요, 귀신 들린 무당들은 우리를 보면요,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러는, 우리 보고 가라는 거 힘들어. 빨리 가라는 거. 너는 더 큰 신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왔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뭘 봤냐? 이것은 사람이 위기가 닥치니까 안 되니까 막 짜증나니까 하는 말이라. 진짜 말은 뭐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구냐? 베드로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나 같으면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무슨 소리 해야 될까요? 딱 오자마자 그래. 네가 나를 내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나는 너를 수제자로 알았거든.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하냐? 내가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는데도 부인하냐? 이 싸가지 뭐야 하면서 그냥 진짜 너는 그냥 뱃놈이구나 그래가 막 욕이나 하고 의리가 없다 한다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한다니까. 네가 몇 대 맞을래? 그랬네. 나 같으면 네 몇 대 맞을래? 세상에 내가 너 같은 인간은 없었을 거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바로 네 중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걸요, 악으로, 이상한 쪽으로 이용해 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한번 넘어지면 되지 않겠냐. 한번 넘어져 보세요. 지금은 약하게 넘어져서 그렇지 세게 넘어져 보세요.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그죠? 야곱처럼 약복공에 가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우리의 연생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구면서 후회를 했어. 그죠? 그래 말해. 내가 누군데? 죽으면 죽지 말해야.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 말이야. 그죠?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고 6.25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딱 안놓고 예수님 사진을 저 교회 안에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 있으니까 사진을 딱 따가지고 이 앞에다 다 깨트려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도 나와서 다 나와가지고 여기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 뱉고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목사도 침 뱉고 바르고 장로님도 나와서 대 해놓고 막 밟고. 근데 꼬마 하나가 딱 나오더니 서 있는 거예요. 난 못 밟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사진을 밟냐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공산주의가 총을 쏠라다 보니까 애기가 말이에요. 조그마한 꼬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 그러잖아. 장로님도 살라고 밟고 할머니도 살라고 밟고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밟아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받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지면요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죄는 이것보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인했는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니까. 얼마나 섬찟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맞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 얼굴 마주쳤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죠?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어린 양이 우리 렘넌트가 누굽니까? 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100년 책임질 그 일을요, 그 배신자한테 맡긴다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엄청난 거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축복이 뭐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성도들 현장 가정에 가서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줄을 너는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 그 수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보고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왜 놓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이 안 바뀌었다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느냐 그 말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구원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시켰어요.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았어. 해방.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죄의 법, 사단의 법, 지옥의 법, 운명의 법, 팔자의 법, 그죠? 세상의 풍속의 법 다 끝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요 자유고 해방이고 자유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다 옮겨놨어.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그냥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돼. 이제는 이 구원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자마자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양자를 삼았다는 거, 우리를 양자. 하나님 양자로 삼았어. 양자 삼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하나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를 보면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가도 이상한 남자들 이상한 것들 만나잖아요. 절대요 눈 같은 거 눈부터 지면 안 돼. 딱 버팅기고 딱 서서 가만히 쳐다봐. 벌써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쳐다보지를 못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 우리 전사님 계신데 그 부산대학 법대 다닐 때 내가 이 얘기하니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부곡병원 데리고 갔다니. 저 부곡정신병원이 국가정신병원. 거기는요 방 하나가 이 반만 해. 이 반. 그냥 통째로 다 놔뒀어. 몇 사람씩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때는 들어가는데 그냥 와서 생활한다니까 이 큰 홀에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환자 온 줄 알고 막 다 이 사람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막 한 40명이 와 올려오는 거예요. 문 안쪽으로.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놀라갖고 내 뒤에 숨지 마. 이게 서 있어. 응? 눈 딱 들어. 딱 저 사람들 얼굴 딱 쳐다봐봐. 딱 쳐다보는데 다 우리를 쳐다보는데 눈이 다 사팔이라. 다 하늘 옆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확하게 우리를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주했어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딱 붙잡고 딱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눈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천국 열쇠를 요한복음 14장 14절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다. 이게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내쫓은 권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랩런트들 막 저녁에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아무도 못 건든다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곤란해. 여섯 번째는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 이제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죄를 수인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다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 그죠? 이제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빠져나왔는데 마귀한테 마귀 인도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목회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력서도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 이력서 안 냈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될 거 알겠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전국 갔다 오면서 우리 사역자,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상황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갈 데도 없는데, 그죠? 딱 진영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영에서 딱 전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갔어요. 진영에서 사역하다가요, 교단에서 쫙 나를 전도운동 한다고 막 면직을 시키고 별짓을 다 해요.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개척하자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개척하자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 개척하자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도 가만히 보니까 진영이 지금은 굉장히 커졌지만 옛날에는요, 구도시 그 동네밖에 없어. 근데 다락방, 우리 교단이 또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여기 두 개, 세 개 있을, 지금 같으면 두 개가 뭐예요? 세 개도 있어야 돼 지금. 그때는 있으면 뭐. 그리고 가만히 우리 성도들 다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너무 막 가정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뭐 개척하기도 힘들고 이것도 하면 뜻이 아니다. 어거지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어거지로 안 하기로 신학할 때 선택했거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막 밀어붙여서 하는 일을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들들 볶아가면서 내가 그 일을 왜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상경화가 상황을 보니, 지역 상황을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가도 되겠다, 이런 결론 내려서. 그럼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그죠? 그랬더니 저 진주에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급하면 하나님 다급해야 돼. 내가 주인 돼버리면 안 되냐. 그건 장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딱 구원의 비밀,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딱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걸 계속 묵상해가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불안하고, 이건요, 하나님이 이걸 못 누리는 증거요. 내가 왜 흔들릴 거예요, 그죠? 죽으면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기도. 어떻게 신앙생활?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이 구원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화될 때부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이 기도는요, 굉장히 평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서. 뭐 흥분되거나 낙심나거나 똑같은 수준이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흥분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죠. 그죠? 그리고 내 신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신분은 잘 누리면 돼. 권세는 뭐느냐? 기도할 때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그죠? 하나님, 내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더러운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장 안 일어난다고 막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유 있게 딱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서 이렇게 와서 치유할 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제를 잘 이야기를 듣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치유도 받고. 우리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못 듣냐, 여기에 기준이요. 못 들을 정도 되면 병원에 가서 신경을 좀 안정을 딱 해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나가야 돼요. 들으면서 나가다. 그죠? 듣지 못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들으면 뭐냐? 그때부터 복음을 자꾸 들어가야 돼. 우리는 거꾸로 한다니까. 들을 때는 말 안 해. 그죠? 못 들을 때 자꾸 얘기하고, 못 들을 때 자꾸 나가라 들어가라 가서. 그건 진짜 나가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을 때 자꾸 들으면요, 거의 영적인 문제는 치유 다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 구원의 이 비밀이 하나가 딱 될 때, 그때부터 별거 아닌데도 응답 안 올 것 같은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이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 장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번 주 나온 메시지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반복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다양하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뭘 받냐?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어.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리 났는데 어느 날 뭘 받냐?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밟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동기들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내 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니만 보냐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할머니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그 말은요, 겸손하단 말이지. 할머니들이 제일 영감합니다. 할머니들이 다 알아요. 자기를 무시하는지 자기를 존경하는지 다 알아요. 할머니들이 다 압니다. 딱 보면 저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들이 내 팬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나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되게 많아.
그것도 시원스럽지, 그죠? 또 누가 좋아하느냐? 조금 맛이 간 분들 나를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축복을 이 사람이 사단 역사를, 귀신 역사를 안다면, 그리스도 역사를 알면 이건 인물이거든. 대부분 성도들은 그거 모르거든. 왜? 하나님 그리스도가 능력이 사단 마귀 모든 걸 다 덤벼도 끄떡도 안 하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왜 그러냐? 보는 게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일지언정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앤 슬리번, 헬린 켈러를 치유했던 사역했던 앤 슬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그 사람은 더 큰 정신병 걸려가지고 저 정신병 지하에다가 한 사람씩 하나씩 집어넣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를 오래 한 할머니가 매일 가서 그 사람을 케어하기로 들어가는데 대화를 안 해. 이 할머니, 이 앤 슬리번이 대화를 안 해. 1년이 다 되도록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 슬리번이 그냥 바람 쐬러 바깥에 나갔다가 그 선생님, 그 간호사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할머니 간호사가 들꽃을 꺾다가 그 사람 생각나, 앤 슬리번이 생각나 들꽃을 꺾다가 꽃다발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가보니까 들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를 위해서 꽃을 꺾어왔어. 너 이 이쁜 꽃 좀 보라고 주니까 그때서 눈을 싹 돌리더니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간호사님이 나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어가지고 치유됐잖아요. 이 사람이 치유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게 헬린 켈러를 만났어요. 다 포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 완전 사명자로 바뀌어버렸어. 헬린 켈러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요. 이 누굽니까? 찬양 가서 많이 지었던 사람 누구죠? 크로스비, 그죠? 이 사람은요 눈을 어릴 적에 눈을 소경돼 버려. 약을 잘못 놔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백에 들어간 게 없어. 하나님을 찬양을 짓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크로스비 같은 찬양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찬양이 나왔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져가 간질하면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안 나와. 뭐라고? 목사 치도 해결 안 되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다 떠날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안질이 있어서 눈도 나빠가지고 이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 질병이 많은 사람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 그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알기는 알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를 말하면 엄청나게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의 서냐 안 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 오느냐. 서울에서 어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아낀다는 목사님은 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문제가 뭐고 누가 돈이 떠먹고 누가 뭐 했고 목사님이 뭐 했고 맨날 그런 얘기만 전달하고 나보고 뭐라 하냐. 그 끄트머리에 시골 있어서 모르니까 알으라고 전화했대. 참 기가 차가. 내가 그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그 사람 보고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단 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직도 그렇게 체험할 길이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뿐이다. 누가 무슨 짓에도 나오고 상관없다. 목사님 뭐 때문에 이 운동 참여합니까? 제발 그런 전화 좀 하지 마소. 그랬대. 모르는 게 훨씬 낫고 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 시골이니까 얼마나 복 받은지 모르겠다 내가. 서울 인간들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밥 처먹고 할 일 없어. 그때 숫자서 없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할 거냐 말이야.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깨달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의 주님을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놓고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아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라. 저 갈람산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라고 딱 인정할 때가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응답이 딱 오잖아. 그죠? 오순절날 그랬어요. 오순절날 막 성령의 역사 그것도 있겠지만 오순절이라 하면요 6월절 맥주 수장절 이거 어마어마한 절기를 세 절기가 다 그 있는 날 그 주간이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정복의 역사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역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졌어. 믿습니까? 저 애굽에서 도저히 애굽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베드로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명소동에서 교회할 때 그 일반 주택 지하잖아요. 상가 조그마한 상가 지하야. 일반 집이야 위에는. 그러니까 지하실에 들어가는 통로가 나 같은 사람 두 사람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뚱뚱한 사람 들어가려면 거지럭거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 내가 가만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보니까 내가요 어릴 적에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지가 뒷구멍 땅속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오느냐면요 창피한 감이 싹 오는 거예요. 웬거려 우리 이현욱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 앞집에 아주머니 전도했는데 그 집에 새신자 신방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승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냐 명소동 시장동에 가면 그 지하실로 들어갔다 사람이 들어간다. 어쩌게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은 생각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게 우리 교회인데요. 얼마나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쳐다봤다가 여기 건물 옆에 서 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쏙 들어가고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고 꼭 지 새끼같이 이렇게 했다가 쏙 나오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루는요 그 지하에서 낮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제발 전도문 좀 열어줬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누구 이상하게 나는 은혜도 받을 때 이상하게 받아.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실제라니까.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생각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는 그걸 거꾸로 딱 받아들이기 뭐냐. 그래 지하실에도 해 뜰 날이 있다. 지하실에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창피한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창피하겠냐.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딱 바꿔가지고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딱 버팅기고 나오니까 그때서 우리 앞집에 사는 그때 지금은 성정수 권사 같아요. 지나가다가 저 집에서요 목사님 하는 소리에 제가 완전 답 다 나와 버렸어. 그래 저 집도 주일날 우리 교회고 성도들 집을 다 우리 교회로 삼으면 되지 여기만 교회가 아니구나. 딱 이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문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간단한 응답이에요. 뭔가 막 하늘에 쏟아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등거디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막 3천 제자의 막 역사가 막 교회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그냥 간증하세요. 그냥 말씀 간증하세요. 저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현장 안 나갔어. 왜 그러냐? 현장 가야 줄 말이 없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현장 가면 누구 말해도 다 그 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게 돼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 그죠? 이때부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안진병이를 일으켜 버리잖아. 그죠? 그뿐만 아니야. 막 이제는 베드로가 얼마만큼 편안하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자기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난리가 났을 텐데 잔다니까. 복음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면요. 자기가 내일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고 교회에서는 기도했다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죠? 이 정도로 임마누엘의 평안이 다 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뭘 해도요 이 평안이 안 오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 이거 없이 한다면 힘들어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렇죠? 늘 우리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가면 계속 고생하고 가는 거지. 빨리 딱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겨야 되는 존재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 결론이 딱 그거예요. 결론.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계속 나온 게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이번 훈련에 나온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저주가 새 저주,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받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인도를 잘못 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 속에서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가보세요. 한 사람도 이해되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잖아요. 사람의 그런 이상한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고 이 단체 싫고 여기 싫고 그러면 가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한국은 나라가 좁아가지고 몇 번만 걸치면 갈 데가 없어요. 자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저 중국으로 이사 가면 딱 맞습니다. 중국은요 갈 데도 많아요. 한국은 갈 데 없어요. 세 사람만 걸치면 다 알아요.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사람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능력이에요. 넘어서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건 무조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돕는 천군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죠? 저희들 가는 곳마다 저희들 경호원처럼 우리 저희들을 지키시는 주의 천군을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죠? 우리 자녀들을 맨날 붙어가지고 막 우리 자녀들 어렵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돈 뜯어가고 막 같이 뭐 술 먹고 뭐 하게 하는 이것들을 다 이 시험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결박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응답을 누릴 축복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다 보세요.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갈등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일생의 증거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또 순간순간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불신앙하고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어린 양을 맡기라고 한 시대를 맡기시고 한 민족을 맡기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잘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현장의 역사를 일으킨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부인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